기독교에서는 팔자가 거세다 이 사실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팔자가, 우리가 말하는 흔히 팔자가 더 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수없는 사람을 만났는데 참 더 센 사람이 있어요. 야,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계속해서 막 화가 이렇게 좀 끝나고 좀 이렇게 인생이 험한 길이 있으면 좀 이렇게 평탄한 길도 있고 이러면 되는데, 사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부모로부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자기도 막 어렵고 그 다음에 자식도 이렇게 막 어려운 것을 제가 이렇게 본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게 팔자가 참 더 세다 그렇게 하는데, 저도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팔자가 더 센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 원래는 뭐 여러분들처럼 막 이렇게 팔자가 더 세다기보다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고 난 이후부터 이 사람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팔자가 더 셀 수밖에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걷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 다음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아주 크게 끼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는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거 내가 보았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또 어떻게 그것을 믿고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더 크기 전에 이 씨앗을 말려야 되겠다.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그 믿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내가 보았다. 하나님 아들 맞다. 하나님 맞다. 이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있다는 것을 듣고, 이제는 국가로부터, 나라로부터 이렇게 척결 그런 하나의 증명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서서히 걸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는 동지들, 그 다음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데, 이 바울에게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바로 내다. 네가 죽이려고 하던 그 믿는 사람들, 내가 실제로 내가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 바울이요, 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내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사실인지 아닌지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3일을 금식한다든지 10일을 금식한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은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을 척결하기 위해서 지금 서서히 퍼래가지고 지금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게 산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자기는 더 이상 부활의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도 보았는데. 그래서 그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까지를 다 보았던 사람인데, 바울은 뭐냐면 그거를 모르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본 거예요. 부활하신. 그래서 그의 모든 사상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았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자기가 맞닥뜨려줬고, 그리고 함께 죽이러 예수 믿는 사람을 척결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울이 내나 자기들이 척결하려고 한 사람의 원흉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이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내 부활한 예수님 보았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을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 사건 때문에 수없는 고난과 자기 동료들로부터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 속에서 바울은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내가 보았다.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다. 나는 보았다니까, 진짜라니까.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지금 모든 유럽을 통해서, 아메리카, 미국을 통해서, 이것이 또 중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 바울의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팔자 센 인생을 살았는지,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것이 단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지금부터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에, 이 말은 39번을 맞았는데, 유대인들은 때리다가 40번이 되고 이 사람이 딱 죽으면 그 사람이 살인죄에 돼요. 그럼 의도적으로 뭐냐면 죽으라고 개패듯이 펴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개패듯이 편다는 뜻을 몰랐는데, 뭐냐면 여름에 게를 잡아먹을 때 여러분들 망태기 안에 게를 넣어가지고 소나무에 달아가지고 죽으라고 때리더라고요. 자기 길렀던 개 있잖아. 자기가 길렀던 개. 영국 사람이, 외국 사람이 그걸 보고 얼마나 잔인하다 하고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은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 보니까 소나무에 망태기에 딱 넣어가지고 개를 막 죽이듯이 때리다 막 죽으라고 때리는 거죠. 때리는데 개패듯이 편다, 이 말은 복음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을 바울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내가 예수님 살아계는 걸 보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더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를 때리는데, 몽둥이라 때리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 39번을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는 것도 아프지만은 회복하는 것이 더 아프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냥 이렇게 때렸겠습니까? 그야말로 몸을 이렇게 하는데 손도 맞아가 뼈도 부러질 것이고 5번 맞았댔습니다. 5번. 3번 퇴장으로 맞고,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일본 젊은 아이가 40대인데 그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이렇게 성폭행을 했어요. 그래 잡혔어요.
그러니까 태창을 20대를 때린대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지 않습니까? 태창을 3대만 맞으면 혼절한, 기절을 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태창을 10대를 딱 법원에서 판결을 했으면 3대를 맞아가 이 사람이 딱 이렇게 기절했으면 병원에서 가가지고 그 살이 다 3대만 맞았는데 살이 다 헤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치료를 해가지고 다 났으면 또 10대를 이렇게 맞을 때까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1년을 두고 어떤 사람은 2년을 두고 이렇게 맞는데, 일본 사람은 20대를 선고를 했는데, 태창을 맞으면 창자가 이렇게 터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옷을 입고 때린대요. 엉덩이를 딱 가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때리면 동일하게 안 때리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를 때린대요. 컴퓨터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는데, 한 대 맞으면 정신이 나가요. 3대 맞으면 정신을 나가 거의 기절한대요. 그리고 창자가 끊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옷을 입는데, 이 바울이요, 옛날에 태창을 3번 맞았다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이 태창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때리는데 몽둥이로 때린다는 뜻도 있고, 이게 뭐냐,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것에 쇄골이가 있어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로마 사람에게는 이 태창을 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걸 바울은 여기서 몇 대를 맞았다는 것은 없고, 아마 기절했으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3번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죽으라고 때리는데 안 죽은데 5번이나 그랬고, 태창을 3번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했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했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분들 바다에 가가지고 풍랑을 만났는데 일주일 동안 그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운지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 바다에 아무도 기댈 곳 없는, 그렇게 그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사기를 당했다 이 말입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기구합니다. 이 사람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가 이런 일을 당하고 지금 이 고난 중에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고난을 다 당하고 난 뒤에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에 치를 뜬다는 것이 아니라 1장 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요, 이 말은 찬송이 나오는 상황이겠어요? 자기 인생의 그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자기가 그 당하는 그 순간순간 잊고 싶을 거예요. 그 순간을 지나는 것이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되었는데, 그때 나에게 예수님이 안 나타났다고 하면 내가 이런 고난을 안 당할 텐데, 왜 그때 나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딱 나타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들고 내 인생을 이렇게 굴곡나게 만드는가? 그 원망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네.
그래서 제가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으니까 저는요 너무너무 기구하다. 너무너무 기구하다. 이 사람 의지가 대단하다. 자, 지나온 이 9번 쉽게 말하자면 굽이 치온 그 인생의 험한 길을 돌아보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삶의 굽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내 인생 와 이래 꼬였노? 라고 원망도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험한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 찬송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삶을 여러분들 좀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랬는가 가만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바울이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한번 내 주어진 삶을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결혼하고 보료를 저희 어머니하고 여동생을 5명하고 저희 외할머니하고 사는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딱 했습니다. 몽을 하나 딱 갖다 놓고 보료를 하나 딱 깔고 방 하나는 뭐냐면 저희 할머니 여동생 5명 다 살아요. 저희 어머님은 전도사 한다고 나가시고 그래 보료를 딱 까니까 보료걸만 딱 까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딱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때는요 저희 집사람한테 미안고 그 다음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 집사람은 또 어려가지고 막 이러는 같다 싶어가지고 온 거예요. 예, 사는 거는 잘 살았다가 지방도 있고 이래 사다가 우리 집에 딱 왔는데 서방이라고 해가지고 보려 딱 깔아가지고 사오면요 뒤로 돌아 못 눕습니다. 좁아가지고. 예, 그랬는데 그 삶을 지나고 지금 보니까 흔히 말하기를 그때가 좋았다.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 하죠? 여러분들도 산다고 있지 않습니까? 바빠가지고 자식들 먹이 산다고 힘들게 일하고 그냥 노는 날 되면 잔다고 막 자고 그래도 짜치고 이래가 세월 지나고 나서 그때가 그래도 뭐요? 좋았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보통 그런다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매를 맞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 억울한데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왜 그때 걱정 근심 없겠습니까? 오늘 그건 거예요. 이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찬송이 있는 삶은요 어떤 삶이냐 보면 잊고 싶고 지우고 싶은 과거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좋게 해석하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좋게 해석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항상 나쁘게 해석해. 그 더러운 인간 때문에 내가 인생 이렇게 꼬였다. 그렇게 하면서 원망을 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은 지금도 형편이 나아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들고 핍박을 받는 그 상황이라도 돌아보니까 해석을 좋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좋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이제 내 주어진 과거가 지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 속에 지나온 그 어두운 흑역사라고 하죠. 어두운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 살아계신 주, 여러분들 이렇게 찬송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좀 좋게 해석하자고요. 좋게 해석하자고요. 네. 뭐냐면 제가 어느 성도가 그래요. 안 믿는 남편인데 그 남편이요, 그 부인을 교회까지 데려다 주고 교회는 안 와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마칠 때쯤 되면 그 같이 있으면 되는데, 마칠 때쯤 되면 차가 안 오면요, 그 부인이요 전화 걸어가지고 이 더러운 인간 와 안 왔는데, 그러니까 그 남편이요 그렇게 와가지고 태워가고, 한 번은요 주일날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설교 중에 보니까 누가 쪽지를 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새파라지더만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남편이요 회사를 가야 되는데 뭐를 가지러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급해가지고 쪽지를 보냈는데, 그 부인, 예수 믿는 부인이요, 목사님 내 더러운 그 인간하고 안 살 거예요. 그럼 내가 보니까 그 항상 말할 때, 그 귀신요, 그 뭐냐면 귀신이 있다라고 막 우리 남편 저 귀신 저거 왜 안 잡아가는지 자기 남편을 귀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딱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 사람보다 안 믿는 남편이 성품이 더 좋더라고요. 귀신이요, 다 되면 월급날 되면 월급 다 갖다 주고, 그런 착한 귀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일날 되면 다 교회당 다 예배드리라고 하고, 지는 안 오지만 마치고 나면 다 차대 놨다가 태워가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렇게 난리를 치도 남편 꾹 참고, 그날도 뭐냐면 안 산다고 이혼한다고 하도 떠드니까 그 남편이, 목사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부인이 그것 때문에 자존심 얼굴에 먹히겠다고 안 산다고 이혼하자고 하는데,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매일 데려다 주고 데려가고 했으니까 그걸 봐가지고 목사님 말씀 좀 잘해달라고. 내 같으면요 그 남편 보고 살짝이 불러가 화장실에 불러가지고 이혼했구나 이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 주어진 삶에 있어서 그 집사님도 그 남편을 귀신이라 이렇게 나쁘게 해석하지 말고, 우리 남편 정말 안 믿지만 언젠가는 나올 거야. 나를 이렇게 안 믿지만 핍박 안 하니까 감사하고, 나를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지고 교회는 안 들어오지만 나를 데워주고, 내가 또 마치고 나면 혹시나 뭐냐면 여름에 더울까봐 에어컨 딱 틀어놓고 자기 부인하면 딱 태워가고. 해석을 잘해야 되겠어요? 못 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겠지. 하나님 이런 남편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 오늘 이 바울도 내 주어진 그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죽을 고비를 많이 보냈는데, 그래도 내가 돌아보니 어떻게 됐나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 주어진 과거를 원망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여기에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내 과정을 인도하신 역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감사하는 그런 신앙, 찬송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환난 가운데서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는데, 내가 아픈 순간에는, 힘든 순간에는 아픈 것만 생각했고 고난만 생각했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 또한 화가 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컸다는 것을 지나고 나니까 감사하면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픈 것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힘들 때요, 힘들 때 힘든 것만 생각하고 서운한 것만 생각했지. 여러분들,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 그 자녀들이 아빠 엄마 하면서 똘망똘망한 눈으로 아빠 앞에서 짝짝꿍, 엄마 앞에서 짝짝꿍 하는 그 기쁨의 위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남편이 나한테 고통 주는 것만 보아가지고 아픔이 있었지, 내 자식이 나에게 주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는가? 그 하나님의 이 바울이요, 자기가 지나온 그런 숱한 죽음 앞에서도 그 순간순간마다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것을 늦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철이 늦게 든 거야. 어떻든 간에 철이 든 거야. 그게 믿음의 철이 든 거야. 그러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사랑 여러분, 내가 찬송할 수 있는 삶은 내가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다, 좋게 해석하고, 그런데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순간에 아픈 것만 생각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위로가 있었습니다.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위로를 몰라서 그렇지, 지나고 나서, 바울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하심이 너무나 큰 거야. 늦게 깨달은 거야. 찬송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하는 말, 이건 일종의 간증이에요. 이 말씀이 고난당하고 슬퍼하고 좌절 속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이 기쁨을 전해라고 지금 이것을 기록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 주일날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치료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OECD 가운데서 가장 자살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상 나군이 어디 있냐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이것이 지상 나군이라고 했어요.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은 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사회 제도가 잘 됐다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고도 뭘 먹을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폐지를 안 주어도 되는 사회적인 제도가 그 사회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자살률이 제일 높았어요. 자살률이 제일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꾸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왜 자살합니까? 절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그 네이버 그쪽에 있는 그거를 보니까 23살 되는 아이가 그 미스 코리아 뭐 경남인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23살이에요. 23살 아이가 그냥 자살했대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꽃다운 인생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할 때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내 이웃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보면서 우리가 그 꽃다운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했구나.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지를 못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다고요. 사랑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다더라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면서 때로는 드라마를 통해서, 때로는 책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숙된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그 귀가 열려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견디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은 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주일의 의미가 뭐냐면, 원래는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은 지금 우리 위생병원이 있는 것처럼, 위생병원은 여기에 안식교예요.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뭐냐면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거거든요. 부활하고 난 것이 안식 후 첫날이랬거든요. 첫날 새벽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일요일 주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왜 곳에 모이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안 모인다고, 안 변했다고. 그런데 부활 후 첫날이 안식일을 지난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이 날이에요. 이 날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고 난 뒤에는 인생이 달라졌다니까.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찬송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뀌어진 것처럼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도리어 찬송의 소재로 삼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주일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그 자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찬송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와가지고 우리 찬송을 우리 강철구 목사님 찬송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입이 좀 안 벌려지는 것 같아. 여러분들 크게 하면서 목 놓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목 놓아 부르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 의미를 아십시오. 의미가 뭐냐? 내 주어진 과거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서도 아픈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위로를 주었던 하나님의 그런 역사도 있었구나. 그래서 그 자녀를 볼 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살았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었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찬송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나는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주일날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난 뒤부터는 너무너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한 예만 들고 마치겠어요. 이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다니까 너무너무 힘이 붙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주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동하지도 않아요. 따르지도 않아요. 배반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나 어느 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또 누워가지고 끝났는 것 같다. 끝났는 것 같다. 하고 누워서 이렇게 괴로워하니까 갑자기 밖에서 자기 아내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들어와요 하니까 세상에요 상복을 딱 입고, 우리는 흰 옷을 입는데 외국에는 까만 옷을 입거든요. 상복을 딱 입고 자기 부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틴 루터가 누가 죽었어요? 이러니까 예,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는데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고. 하나님이 왜 죽느냐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고 하면 당신이 그렇게 실망해가지고 누워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당신이 일어나서 일할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당신이 이렇게 실망 안 할 텐데,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절망해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 말틴 루터가 그때 정신을 뻗떡 차려가지고 그 종교개혁을 완성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옳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주일날에 체험하지 못하는 그 얼굴상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때 살아계신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때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주님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그 삶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을 믿게 하셨고 이제 찬송하면서 가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한 추석 명절을 보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다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그 가정의 우한 진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다음 주일날 기쁨으로 함께 모여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오늘 우리 이학준 목사님께서 우리 봉헌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